아멘.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휴대폰이 켜 있으시면 끄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3일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길로 달려가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보기라.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함이 보기라.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뵐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우리 한 번 더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보기라.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함이 보기라.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뵐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뵐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우리 여서 함께 주의 밝은 빛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 얻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줘서. 처음부터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받으심에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 얻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한 번 더.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나는 끌려갑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아까 예배 전에 그 연습할 때도 그랬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 재석 형제가 그렇게 생각이 나요. 자동적으로. 근데 이게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나는 끌려갑니다가 나는 억지로 하나님한테 질질 끌려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내가 되게 지쳐있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끌려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항상 이상한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잊지 말고 주님께서 지친 우리를 이끌어서 인도하신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재석 형제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에 눈물로 한 번 더 나는 끌려갑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내가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에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처음부터 나는 끌려갑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에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영화로운 어느 날 우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하늘에 여정의 끝을 준비하셨네. 나는 끌려갑니다.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을 따라서 조금씩 더 조금씩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봄이 온 것 같은데 안 온 것 같고 와야 할 것 같은데 더디게 오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미 스쳐 지나가고 있을 텐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봄이 아닌 것 같은 아쉬움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러한가요?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것 같은데 받은 게 없는 것 같고 와야 할 것 같은데 더디게 오는 것만 같은,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은혜가 아니라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닌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날을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심는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매주 예배의 끝자락에 고백하듯 사람보단 사랑에 넘치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게 하시며 세상의 이목을 끌기보다 주님의 주목을 받고 우리의 중심이 욕망이 아닌 주님을 향하게 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우리 곁에 이웃을 돌보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의 나눔에 인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거룩한 습관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 그리고 했어야 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끄러워할 줄 알며 바꿔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다음과 같이 사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 주보에 있는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보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위해서, 둘째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는 국제사회를 위해서, 네 번째는 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의 돌봄을 구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고백하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로 주의 부활을 기뻐하게 하시고 말씀을 청종함으로 부활의 삶에 참여하는 우리 심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뉴스는 빠르게 흘러가며 지나가며 새로운 소식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있게 하시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전쟁의 포화 속으로 우리나라가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의 평화를 이루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교회들의 주의 은혜와 돌봄을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일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과 뉴스들이 들려오지만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묵묵히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애쓰고 기도로서 주 앞에 나아가고 온전히 소망으로 아버지 앞에 서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능히 견디려 하며 그것을 마땅히 피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은혜와 돌봄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전쟁을 그쳐주십시오. 평화를 이루어 주십시오.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공평과 관용으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어둠과 흑암 속에서도 운행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는 아이들을 섬기는 씨앗심기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씨앗심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주의 사랑이 심겨지고 자라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발걸음이고 부족한 우리의 헌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돌봄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5월의 헌화식에 앞서 3주간 진행될 헌화교육을 통해서 부모들의 마음에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시고
심는 아이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모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3명의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애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각자의 삶 속에 주의 다음 없는 복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연자매, 승연자매, 영주, 가연, 은빛, 준희, 진영, 하나님 우리 10년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신앙생활을 섬길 길을 열어주시고 젊은 날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힘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조심스럽게 두렵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앞에 갈 길들을 열어주시고 먼저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비록 지나갈 때는 고난의 길을 걷는 것 같으나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돌봄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도록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품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선취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시험의 연속인 인생을 나눔과 용서의 삶을 따라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며 살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대면 예배로 이곳 공존에서 예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4월부터 계속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우리 은빛자매도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우리 교우들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 시간 지켜서 갖춰 입고 씻고 좀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져서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집이 멀면 뭐 교회를 옮기고 뭐 하면 되는데 이제 뭐 화성으로 가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죠. 네, 우리 헌화식이 5월 7일 날 있고 헌화 교육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그 아이들이 일단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 데리고 모여서 거의 교육하기가 벅찰 것 같아가지고 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어제와 다음 주 1차와 2차 교육은 온라인으로 토요일 날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3차 교육 때는 우리 한규세미 가정에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이때는 1차와 2차는 이제 교육이라서 일방적인 강의로 진행되지만 3차 때는 함께 토론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3차 때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날 어린이 주일 예배 때 헌화식이 있습니다. 심재석 형제의 성경 공부 2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중에 시작을 했고요. 6주 동안 이제 한 번에 장시간 동안의 그 강의를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어서 한 강의를 10분씩 잘라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주 5일간 육아하다가 지한이가 잠들면 짬을 내서 10분을 같이 영상을 보고 부부가 토론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또 영상을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졸지에 말씀 묵상 끝났는데 영상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 진행돼서 이렇게나마 또 교육을 할 수 있어가지고 다행이라 생각하고 큰 그림을 좀 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지한이가 헌화식을 할 때 우리 재석 형제도 세례식을 같이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좀 의미 있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존에서 사용 협조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겨울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더워지게 되고 월요일 날 여기가 또 쉬는 날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음잔에 들어있는 이제 남은 음식물들, 혹은 뭐 음료들, 그러니까 뭐 커피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패하면서 이제 좀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냄새나는 음식들은, 음료 컵들은 꼭 가져가서 버려주시길 바라고, 또 유아 쓰레기들, 뭐 기저귀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저히 가져가기 힘든 상황이면 이제 바깥에 있는 화장실 거기 쓰레기통에다가 버리시고, 여기 안에다가는 가급적 냄새나는 것들은 버리지 않고, 또 이왕 그렇게 할 거 우리 어차피 뭐 쓰레기들은 가급적이면 가져가서 버려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승연자매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네. 문구대장, 무인 문구점 오픈을 이제 하려고 19일에 이제 계약을 마쳤고, 지금 광고는 4월 중 오픈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5월쯤으로 연계가 될 것 같아요. 건물주와의 협상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인생의 매운맛을 톡톡히 지금 겪고 있는데, 하여튼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심는 아이들, 우리 그 안양의 집 근처, 그쪽에 우리 심는 아이들, 우리 어른들 예배 드릴 때는 떠들면 안 돼요. 조용히 얘기해 줘야 돼요. 알았죠? 떠들 건 방에서 떠들고, 알았죠? 고마워요. 땡큐. 사랑해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예배는 5월의 다섯째 주죠. 다섯째 주 있는 주마다 아마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수다스럽게라는 걸 했었었는데요. 그거를 요번에 우리 그 심는 사람들과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수다스럽게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수다스럽게는 먹으면 힘이 나고 행복해지는 나만의 소울푸드, 이거를 이제 각자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발표하고, 그걸 또 서로 이야기해주고, 누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뭐 어떤 걸 먹으면 힘이 나고 행복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평소와는 좀 다른 분위기의 예배를 드려볼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 협조해줘서. 네, 우리 찬송가 343장 찬양할 건데요. 이게 많이 찬송가도 보니까 맨날 부르는 찬송가만 부르고 하다 보니 많은 곡들이 사실은 거의 안 부르던 곡들이 많아요. 저도 오늘 이 찬양 처음 불러보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가의 특성상 이제 4절 가면 대충 익숙해지잖아요. 그리고 끝나겠죠. 그래서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무기 영화 나를 얼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의 나여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이상이세요? 제가 찬송가를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제가 설교와 관련된 찬양을 항상 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하셨죠? 네.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알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찬양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창세기 42장 15절부터 17절 요셉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진실함을 증명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두 번째 요셉 이야기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네, 그러네요. 네, 지난주 오신 분들이 오늘 오셨어야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십니까?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거짓말의 사전적 정의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대어 말을 함 또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한 일을 안 했다고 말하거나 한 일을 안 했다고 말하거나 안 한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거짓말이죠. 그런데 사실의 일부만 말하거나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도 거짓말의 한 종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장 애매하게 만드는 거짓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저는 교묘한 거짓말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다른 여자 청년이 치근대가지고 자꾸 치근덕대서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가겠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한 청년 임원이, 그러니까 청년부 임원이죠. 청년부 임원이 저한테 목사님, 그 친구가 사실은 목사님 설교가 자기랑 맞지 않아서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데 굳이 왜 그렇게 말하고 갔지? 라는 거죠. 그런데 또 며칠 뒤에 다른 여자 청년이 와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그 친구랑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다른 교회로 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게 뭐지? 얘는 왜 사방에다가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지? 그런데 나중에서야 이게 교묘한 거짓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떠난 데에는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 1번부터 5번까지의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1번이 부각되는 감정이 올라와. 그러면 1번을 주로 얘기하게 되고 저 사람한테는 2번 이유를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5번 이유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사람에게도 이번에는 3번 이유를 말하는데 다음번에는 사실은 말이야 4번 이유가 더 컸어. 그러니까 그때 나의 감정 상태 혹은 내가 겪은 상황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유를 달리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매번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저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번부터 5번까지의 이유들이 다 사실이거든. 그 중에서 내가 하나만 강조했다 뿐이지 사실은 거짓말을 말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교묘한 거짓말들이 사실은 여러 사람들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 좀 어떠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은 완벽한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이라는 이름의 악을 생각하시거나 행하실 수조차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러한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플라톤 철학의 바탕을 둔 사고방식이에요.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 없다. 당황스러우시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요, 거짓말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 그리고 인정을 보여주는 본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그러니까 파라오가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했었죠. 그런데 시프라와 부하라는 이 산파들은요,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살려주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1장 18절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산파가 도착을 하고 난 뒤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산파들은 거짓말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본문들을 대면하면 이제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또 하나, 심지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시키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나중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새의 집으로 가서 기름 부어라, 다윗에게.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거 사울 왕이 들으면 저 반역죄로 죽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게 이제 교묘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하는 건 맞아. 근데 그거는 전체 이유가 아니잖아요. 진짜 이유는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음을 하는 건데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속여서 너는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약의 성경 본문들을 보면 절대적으로 어떤 거짓말도 허용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 구약의 본문들을 가지고 랍비들이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그 중에 한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교환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또한 무고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나쁜 의도로 사람을 죽이려는 자에겐 거짓말을 해야 하며 그 후의 일은 하나님께 의지하면 된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랍비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 이야기 처음 시작하는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요셉이 팔려가는 데까지.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수많은 우여곡절들을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텐데 겪고 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 때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30세에 총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총리가 될 때는 7개의 파라오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건데 이때를 7년의 풍년을 잘 준비하면 7년의 흉년을 잘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그러면 네가 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누군가 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죠. 그러니까 17세의 철없던 소년이었던 요셉이 30세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37세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상황에서 7년의 풍년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30세의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이 겪었고 그래서 37살이 된 거죠. 37살. 그렇게 해서 17세부터 37세까지 2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서야 형들을 만납니다. 7년간의 흉년이 시작되었어요. 흉년이 시작되니까 이집트를 비롯한 주변 모든 나라들까지도 곡식을 얻으러 이집트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 총리를 만나러 온 거죠.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요셉에게 나와왔죠.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형들을 보자 자기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조아리고 절을 하는 형들을 보자 20년 전에 자신이 꾸었던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42장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앞에 절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니까 20년 전의 꿈이 떠올랐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줄곧 꿈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고난들을 겪어왔던 것이 아니라 비로소 이때에 이르러서야 맞아 그때 이 꿈을 꿨었지 하면서 그때 꿈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 꿈 때문에 20년간 그 고생을 한 거죠.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은 참 많이 더 변했어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했고요. 오랜 인내를 배웠고요.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작은 성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20년 동안 형들도 변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팔았던 그때의 형들보다는 나아지지 않았을까? 나를 돌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형들도 돌보셨던 게 아닐까? 나를 훈련하신 하나님께서 이 형들도 훈련시키지 않으셨을까? 문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다짜고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이 42장 본문을 보면요, 요셉이 정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말 집요하게 형들을 정탐꾼들로 몰아세워요. 제가 본문들을 쭉 적어놨는데요. 9절, 12절, 14절, 16절에서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니야, 너희는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온 거야. 너희는 정탐꾼이야.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야. 계속 휘몰아쳐요. 4번이나 반복되는 주장에는요, 너희가 정탐꾼이 되지 않으려면,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오려면 조건이 하나 붙어요. 너희들의 정직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을 증명하는 거랑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면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냥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진실함의 척도가 막내 아우의 생사 여부에 달려있는 것처럼 요셉은 조건을 붙입니다. 왜 그랬냐면 요셉의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유일한 동생이 누구예요? 베냐민. 그 막내 아이의 생사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창세기 42장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아멘. 진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조건,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같은 어머니를 둔 유일한 친동생 베냐민. 생각해보면 그래요. 20년 전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이잖아요. 그러니 베냐민도 팔지 않았을까? 베냐민은 괜찮을까가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 동생들의 생사 여부를 물음으로써 어쩌면 베냐민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에 따라서 형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생이 죽었다? 그러면 니들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요셉이 보기에 형들은 여전히 교묘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형들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어디서 나오냐면 42장 13절에서 형들이 자신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이 요구를 했던 거예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왜냐하면 요셉이 없어졌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없어진 건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셉의 동생을 팔아버렸다는 사실은 숨기고
없어졌다는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해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 형들의 진실함을 시험하려고 해요. 어떻게 시험하느냐? 일단 가둬요. 일단 3일을 가둬요. 우리 42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그러니까 첫 만남이 있고 나서 너희는 정탐꾼이야 막 몰아세운 다음에 막내 아우 데려와. 안 할 거야? 오케이. 3일을 일단 가두는 거죠. 3일간의 감금 후에 요셉이 전략을 바꿉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너희가 다 갇혀 있고 한 사람만 가서 아우를 데리고 오는 거였어요. 원래는. 근데 3일간의 감금 후에 요셉이 전략을 바꿔서 이제는 한 명만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형제들이 돌아가서 곡식과 양식들을 가지고 돌아가서 너희 가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다음에 막내 아우를 함께 데리고 와라 라는 거죠. 일종의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42장 19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확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 나왔는데요.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정직한 자들로 읽는 게 더 적절합니다. 너희가 정직한 자들이면 이렇게 혹은 진실한 자들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적절한 번역이고요. 형들은 이집트의 총리에게 자신들의 정직함을 증명해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요셉은 형들의 결정적인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 고백은 이런 거예요. 42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정탐꾼으로 몰린 상황에서 형들은 20년 전에 동생을 팔아버렸던 사건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이 감금되어 있던 3일 동안에 괜찮아. 뒤로 가 있어. 알아서 갈 거야. 우리 괜찮아요. 네. 그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일로 와. 네, 감금되어 있던 3일 동안에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가? 우리가 왜 이런 고초를 당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고민 끝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20년 전에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애걸할 때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동생을 팔아버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서 일상을 살았던 그때와는 달리 20년이 지난 후에 형들은요,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때의 사건을 후회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요셉이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 때문에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눈물을 닦고 돌아와서 그 와중에 형들의 진실함을 시험하려는 요셉의 치밀함이 드러났는데요. 그게 바로 통역에서 드러나요.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우거든요. 23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놓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서 20절에서도 그대로 하니라, 25절에서도 그대로 행하였더라는 표현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요셉의 권한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의 주권은요, 이집트 모든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가나안 땅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요셉의 말 한마디에 다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풀어줄 수도 있고 가둘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상황, 이 요셉의 손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과 자기 사이에 통역을 세워서 형들이 혹여나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죠. 하나만 걸려라, 이런 마음 아닐까. 요셉은 둘째 형 시므온을 그들의 눈앞에서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형들에게는요, 곡식과 돈을 줘요. 심지어는 돌아가는 길에 배고플까봐 돌아가는 길에서 먹을 양식까지도 함께 보냅니다. 다 주죠.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이집트의 총리를 만난 이야기를 그대로 다 들려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야곱이 거부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너네가 지금 내 아들들을 다 잃어버리게 할 셈이야. 어떻게 베냐민까지 뺏어가려고 그래? 난 안 돼. 얘기 거부를 하니까 장자인 르우벤이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해요. 근데 그의 설득을 좀 들어보세요. 굉장히 이상해요. 36절부터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베냐민을 아버지 내가 베냐민 데리고 올게요. 반드시. 안 데리고 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두 손자까지 죽이라는 건데 자기 아들들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르우벤에게 베냐민의 목숨을 어떻게 맡겨요? 그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못 데리고 오게 되면 르우벤도 잃고 형제들도 잃고 손주들도 잃고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르우벤의 말들만 분석해 보면 르우벤은 좀 이상해요. 장자인데 하여튼 이상해요. 뭔가 이렇게 딱 말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계속 이상해요. 르우벤은. 그렇게 시간이 흘러요. 저는 사실은 요셉 이야기를 볼 때 요셉과 화해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현실적으로 본문을 막 넘어가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그냥 2년이 흘러요. 형들은 집에 돌아가고 2년 동안에 이제 요셉이 주었던 곡식으로 이제 배고픔을 지나가는 거죠.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용서할 때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2년 동안 우리는 한 사람을 잊으면 안 돼요. 누굴 잊으면 안 돼요? 시므온을 잊으면 안 돼요. 시므온 2년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계속 혼자. 너무 불쌍해요. 시므온. 그래서 대사도 없는데. 근데 배고픔에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2년이 훌쩍 지나고 이집트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요. 야곱이 다시 아들들을 보내려고 해요.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사와라. 그러니까 오래전에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노예로 팔자고 했던 형제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유다였는데요. 유다가 전면에 나서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다고 다시 한번 설득을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의 대화는요, 짧게 반복이 되는데요. 유다의 말은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길어요. 유다는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으로 다른 누군가의 목숨을 담보로 삼는 르우벤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동생 대신에 남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43장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곱은요, 이제 자기 힘으로 베냐민을 지켜내려던 마음을 비로소 내려놓게 됩니다. 그는 대신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요. 이집트의 총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요. 갑절의 돈을 준비하고요. 이전에 그대로 가지고 왔던 곡식을 사라고 가지고 갔던 돈도 함께 다 챙겨서 보냅니다. 대신 그는
이집트에 억류되어 있는 시므온과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 베냐민 그리고 아들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했던 이름 뭐였죠? 룻 아닌데? 에스더였나? 에스더죠? 에스더. 맞아요. 에스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고백과 좀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요. 이제 형들의 베냐민과 함께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야 형들을 자기 집에서 이제 만찬을 벌이려고 초대를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확인했죠. 그리고 청지에게 말해서 만찬 준비해라. 점심 함께 먹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들은요. 근데 겁내요. 청지기가 요셉의 집으로 자기들이 막 데려가니까 이거 우리 큰일 났어. 얘기를 하는 거죠. 오래전 노예로 팔았던 죄의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집트의 총리의 노예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겁을 먹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요셉은 형들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쓰고 있지만 마음 편하게 형들은 계속해서 불안해요. 요셉은 잔치하려고 불렀는데 형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서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말했던 요셉의 말처럼 형들의 진실함은 증명이 될까요? 요셉은 형들의 진실함을 이제 베냐민이 왔으니까 받아줄까요? 안타깝지만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마치 함정을 파놓은 사냥꾼처럼 형들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혹독한 시험을 또 남겨둬요. 그 남겨둔 시험을 다음 주에 볼 겁니다. 다음 주에. 그러니까 설교를 제가 요셉이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요셉이 형들의 진실함을 시험하는 것은 정당한가? 형들의 진실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가? 요셉이 막 돈도 몰래 갖다 놓고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은잔도 몰래 갖다 놓고 막 하잖아요. 시험하려고. 그런 건 정당한가? 만약에 형들이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옛날에 동생이 막 우리를 붙잡았는데 우리가 그래도 팔아버려 가지고 우리가 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했던 그 뉘우침이 없었더라도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까? 용서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그리고 둘째 형 시므온을 감옥에 가둔 채로 막내 동생과 함께 형들을 2년이나 기다렸던 요셉은요,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을까? 요셉은 형들의 진실함을 믿어줄 수 있을까? 라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정당한가? 여러분, 설교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뭔가 시원찮게 끝나는 것 같죠?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 혹은 그 일에 대한 나의 정직함과 진실함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을 할 때,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곁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하거나 친구들과 혹은 여러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제일 답답한 게 이런 거잖아요. 나는 아닌데 이 진실함을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주니까. 그러니까 교묘한 거짓말과 교묘한 정직함이 막 뒤섞인 관계 속에서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진실함을 증명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내가 아무리 진실하다고 해도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는 과연 정말 오롯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 그 사람의 진실함을 믿을지 말지는요,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상대방에게. 내가 10%의 진실만을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이 나의 진실함을 다 믿어주려고 마음 먹으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0%의 진실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에 저 사람은 뭔가 뒤에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진실함으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의 진실함을 믿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요? 제가 묵상을 하다가 야곱이 했던 고백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쿵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회사에서, 가정에서, 혹은 다른 누군가의 관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를 믿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함을 전해줄 수 있도록, 가정과 일터와 일상의 여러 소중한 관계 속에서 나의 진실함을 증명하고 싶을 때 이 야곱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목사로 믿어주는 교우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신뢰해주는 이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진실함이 우리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마주하는 맞닥뜨리게 되는 그 누군가에게, 그리고 그 누군가 앞에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이 진실함이 어떻게 증명될 것인지 우리가 다음 주에 한 주 더 보게 되겠지만, 그 진실함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그 일의 진실함이 닿지 않을 때,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성실하게 해 나가려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수많은 인정들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믿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알겠으나 그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정말 선물과도 같은 일이기에 나를 믿어주는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히 여기며, 그리고 그들을 내 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이 만나게 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바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